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입니다. 오늘 2월 2일 출애굽기 2장을 읽는 날인데 2장은 1절부터 25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고 1절부터 10절까지 읽은 이후에 우리 마지막 23절부터 25절까지 중간에 좀 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과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두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지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23절부터 25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출애굽 1장에서는 애굽으로 이주해온 야곱의 자손들이 아주 번성하게 되어서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났을 때 핍박과 탄압뿐만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아주 번성하고 강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은혜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출애굽기 2장에서는 그 중에서 히브리 민족 중에서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과 장성하여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말씀일기 책자를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라고 할 때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의 남아 살해 정책에 의해서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아서 궁전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자 이 바로는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히브리 산파가 죽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갔을 때는 벌써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렇다면 그 태어난 그 남자아이는 다 강에다 버리라 라고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번성토록 하시게 되는데 그 중에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아이를 함부로 죽일 수가 없겠기 때문에 몰래 석 달 동안 키우게 됩니다. 그러나 더 커지게 되자 3달이 지나자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서 그를
그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 놓고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발라서 그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한 다음에 나일강에 사이에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적으로 지켜보는 그 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바로의 딸이 그것을 목욕하러 왔다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건져서 데리고 있게 됩니다. 그 틈을 타서 그 모세의 누이가 이 아이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히브리 유모를 불러서 자라게 하십시오라는 요청을 하게 되고 그 아이 엄마인 요게벳을 불러서 그 아이가 자랄 때 그 엄마 밑에서 자라게 되는 그 장면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엄마 밑에서 요게벳 밑에서 자라게 될 때 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들을 잘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분족이라는 것들을 잘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잘 자라게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가 바로의 딸에게서 자라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왕궁에서 받을 수 있는 좋은 교육들을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 지역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과 지도자로서의 품격들을 잘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모세는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 11절부터 15절까지 있게 되는데 그 왕궁에서의 좋은 교육을 받고 지도자로서의 교육 또 왕으로서 품위를 다 갖출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았으나 그가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느냐?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어떤 일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장성하에서 어느 날 보니까 이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는 비록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고 왕자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족이 히브리 사람이 핍박받고 탄압받는 모습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세의 착각이었습니다. 자기는 아무도 보지는 않는 줄 알고 사람을 죽이고 묻었는데 그것을 히브리 사람도 알고 있고 또 심지어 바로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 모습을 깨닫게 되자 모세는 하는 수 없이 그 바로의 궁을 떠나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피하여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2절까지는 그 미디안 땅의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 제사장의 딸 중에 한 명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의 또 아들을 낳아서 게르솜이라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자녀를 낳는 장면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출생하고 또 성장하고 또 도망을 하여서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을 하는 장면까지 아주 빠르게 지나게 되는데 여기서 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23절부터 25절까지 읽었던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내용을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3절에서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랬습니다. 애굽 왕은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백성에 대한 핍박과 탄압은 아주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동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신가? 24절, 25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일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문자적으로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탄식하고 부르짖었고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돌보셨다. 이렇게 표면적인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지를 잘 모르시고 탄식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비로소 반응하시는 분이신가, 그런 분이신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의미가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인지 잘 모르고 까맣게 잊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부르짖으니까 기억하셨던 그런 분이신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월 달에도 읽었고 또 창세기를 이어서 출애굽기를 읽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전혀 모르시다가 탄식하고 부르짖으니까 비로소 들으시는 그런 분이신가라고 할 때 그런 분이 아니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알려주셔서 번성케 하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돌보시는 내용들이 있을 때 이 부분들을 우리는 보다 근원적으로 성경 전체의 문맥 안에서 함께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 2번에 보시면 이 이면적인 일의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렇게 탄식과 부르짖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애굽 땅에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애굽 땅으로 이주한 지 한 400년이 지나니까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개념들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땅이 있다라는 생각들이 전혀 없어지고 이제 애굽에서 사는 것이 편안하고 더 즐거웠던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고 더 힘이 있어지니까 그냥 애굽에서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언약들을 생각나도록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있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일기 책자에도 있는데 혹시 없으신 분은 시편 105편 25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2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들을 변하게 하여서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시고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불평불만한 것이 뭐였습니까? 우린 애굽에서 고기 먹으면서 지냈다. 먹을 거 많았다. 그런데 출애굽했더니 지금 먹을 수 있는 게 뭐냐? 기껏해야 만나와 메추라기 물 정도 아니냐? 차라리 우리를 출애굽하지 않았으면 애굽에서 먹고 사는 것이 훨씬 좋았다.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됐고 그것을 기억하여서 돌보셨다라는 그 이면적인 측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연의 위치를 잘 생각하지 못하고 애굽에서 더 잘 먹고 풍성하고 또 잘 지내는 그것들로 만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이용하셔서 그들을 핍박하고 탄압하시는 그 모습까지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앞뒤 문맥, 그 구절에 갇히지 말고 전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3번 보시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탄식과 부르짖음이 출애굽 구원 사건의 원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곳에서 부르짖었고 또 탄식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애굽에 내려갈 것이고 4대 만에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해 내신 것이지, 그들이 너희 더 이상은 힘들어서 핍박받아서 더 이상은 애굽에서 못 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이면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있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라고 할 때 4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역사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실현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 것이고, 또 그들이 애굽에서 탄식하며 힘들어서 구원해 달라고 했을 때 구원해 내신 것,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구원해 내신 것도 그냥 우연히 또는 어쩌다 보니까 그들의 탄식을 비로소 들으시고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1차적인 이유는 자기 백성을 이방 땅 애굽으로 들여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번성하도록 하신 그 내용이고, 번성하게 하셨고 1차적으로 번성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따라서 선민이 말씀을 잊고 그 땅에 정붙이고 살려고 했을 때 이제까지 호의적이던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적대적이 되게 하셔서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탄압을 받게 하셔서 이제 여기 가서 살 곳이 아니구나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형편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서서 모세가 자신의 힘과 열심으로 구원을 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 그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섭리해 나가시는 놀라운 형편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핍박과 탄압이 왜 있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핍박을 주시고 또 힘듦을 주시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때때로 원치 않는 핍박과 탄압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형편을 바라보게 하시는 형편이 있음을 알아 우리가 당하게 되는, 원치 않게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힘들과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이고, 성도로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인생사에 나타나는 표면적인 일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살펴보면서 보다 근원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태어나 죽음을 피해 강에 떠내려 보내졌으나 바로의 딸에게 건져냄을 받아 살게 되었고, 동포의 압제를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미디안으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장면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돌보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표면적 일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살펴볼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택하신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또 어떻게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하는지를 잘 깨달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인내하며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정신적 연약함으로 병원의 도움을 받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